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잘 사명을 감당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번째로 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우리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어떠한 사실을 우리가 요즘 막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건 팩트다. 이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그런 말들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냐? 그만큼 거짓도 많다라는 거죠. 요즘 보면 뭐 유튜브나 어디 그런 데 보면은 엄청나게 거짓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거 보면서 무엇을 도대체 믿어야 되는가 할 정도입니다. 어느 날은 우리 권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뭐라고? 백종원이가 이혼했대요. 그래서 뭔 이혼을 해요? 그랬더니 그 백종원 부인이 바람 피워갖고 그래가지고 막 이혼을 했는데 그 백종원이가 얼마나 부인을 두드려 팼는지 그리고 통금 시간까지 딱 해놓고 만일 그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면 엄청나게 두드려 패버려가지고 결국 이혼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허무맹랑한 것 같아요. 백종원 씨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실제 보니까 그게 거짓된 유튜브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엄청난 거짓된 것들이 이렇게 난무하며 그러면서 그것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띄우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 세상은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믿지를 못하잖아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벽이 생기게 되고 벽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금 서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것까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야 되고 또한 그러면서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완악해져 가고 있는가,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어떠한 사실, 우리가 성경적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 화목을 주관하실 것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것이 곧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믿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우리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절대적 그다음에 창조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그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을 곧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지적으로 자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초자연적인 역사 같은 경우를 절대 믿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것은 그냥 이솝 이야기와 같아. 그것은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1.1억도 오류가 없고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요 또한 주권자이심을 믿고 이루시는 일을 신앙하는 것이 곧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믿었느냐? 곧 하나님과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어떤 사람과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가 일을 할 때 A라고 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A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거,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그분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왜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왜? 못 믿으니까 어떻게 선포를 해요? 그것이 곧 거짓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곧 허구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된 자를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또한 진실을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말들을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그들은 사실임에도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초자연 역사들이 참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곧 우리가 믿음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과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과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순종하시고 또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장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추종하고 그분을 믿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이셨느냐? 아멘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은 아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만이라고 하는 말인데 원뜻은 견고하다, 안정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주 견고하게, 안정되게, 영구적으로 확실하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견고하지 못하면 또 안정되지 못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이 흔들리고 자루나 흔들리고 우로 흔들리고 그러면서 결국 흔들림이 심하게 되면 뿌리가 뽑히게 되고 뿌리가 뽑히게 되면 결국 주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요즘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들이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보니까 성도들이 막 반절이 줄고 막 그랬다라는 거죠. 전사님 친구분이 다니시는 그 교회도 500명 정도가 됐다고 그랬죠? 그죠? 500명 정도가 됐는데 지금 한 250명밖에 안 남았대요.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순복음교회 할머니 추어탕집 남자 집사님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었대요, 교인이.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에 대한 경감이 없고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도 떨어진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안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영구적인 믿음을 가지고, 확실함을 가지고, 틀림없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곧 뭡니까? 믿고 의지하며 소망함. 믿게 되면 의지하게 되겠죠. 만일 내가 선행인을 믿게 되면 선행인을 의지할 수도 있겠죠. 믿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나 선행인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죠? 내가 의지하지는 않겠죠. 왜? 선행인은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의지를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한 말씀에 대한 믿음,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틀림없는 것, 영구적이고 불변한 것 등을 의미하는 것이 곧 그 아만이라고 하는데, 이 아만은 아멘에서 파생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도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 전지전능 하심에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구적으로 불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타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바타흐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서 12장 2절인데 뭐라고 하냐? 확신하다. 확신해, 내가. 우리가 뭔가 일이 있을 때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보장해. 내가 확신해. 내가 증인이야.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그럴 만한 자신이 없으면 확신을 해요? 확신 안 하죠. 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이 확실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이쁘게 돌아가신 것이 확실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이쁘게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이쁘게 죽으셨어. 그러므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생 주 앞에 간 날까지 우리가 함께하며 동행한다고 그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찾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신임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막 기대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막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영원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까지 그 영광을 받았고 네가 또다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가 기대하면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죠? 거기에 소망이 있게 되고요, 거기서 기쁨이 있게 되고, 거기서 감사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뭔 일을 또 하실까? 기대된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까? 기대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기대되는 것보다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기대하고 신뢰해.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미리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대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이 100살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흥분을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또 거기에 주어지는 열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트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신실하다, 또 신뢰하고 기대하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또 유대인들이 그 말할 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게 보일 것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표적을 나타내면서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안 믿었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수많은 표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믿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네가 믿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기적을 베풀고 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와서 이렇게 베풀고 하는가,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안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뭔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신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내가 살아나리라. 부활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게 정당한 논리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은 사람은 결국 5명밖에 없었어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들은 지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어떤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라는 거죠. 설마 그것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뭔가를 믿지 못할 때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들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버려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걸 믿지 못했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타라는 말로서 신뢰한다, 확신한다. 그 다음에 신임하고 기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일에 대해서 막 기대하는 거예요.
앞으로 선영이 자매에게 할 일에 대해서 막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가 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그러면서 주를 더 바라며 주를 더 의지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설득하다의 뜻에서 페이도에서 파생된 말로서 확신이나 확실한 근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 또는 신앙 등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믿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 확실한 근거를 우리가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하냐? 주님이 죽었으면 끝났지 뭔 다시 일어나냐 그렇게 말했는데, 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5 여인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을 봤잖아요. 그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보지 못했다면 그것을 또 근거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보니까 다 그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증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더 의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근거를 성경에서 대고 또한 그런 근거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야. 그것을 믿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 데 있어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면 살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떠한 이론과 실제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주님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11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사명을 감당했다. 신뢰함으로. 자, 신뢰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믿고 의지하다.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앞에고 그 다음에 의지가 뒤에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랬죠. 내가 선영이를 믿으면 선영이를 신뢰하고 선영이를 의지하겠죠. 그러나 선영이를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의지하지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성도 간에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거하며 늘 건강하고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소유하게 될 때에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의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의지하지도 그 믿음이 없으면
자, 믿음이 없으면 신뢰하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면 의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잖아요. 그만큼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아버지를 의지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일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을 바탕으로 주를 신뢰하고 그러므로 주를 의지하며 우리가 그 주일을 감당할 때 그 주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하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러니까요 순종까지 가더라는 거. 순종. 곧 우리의 믿음은 뭘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순종함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자식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했을 때 그는 3일길 갔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왜 순종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제야 내 믿음을 이제야 아브라함의 네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로만 해도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지 불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어떠냐? 분명히 거기에 불신이 들어있든지 아니면 어떤 사욕이 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요구하시든지 거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그들도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았구나. 그리고 성령으로 그들이 거듭났을 때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최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요구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no, 아니요 한 적이 없어요. 한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그것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따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죠.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은 곧 그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죠? 만일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본 거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주고 순종은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다주고 순종은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다주며 순종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바탕으로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아버지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의 그 감정의 표현들이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또 주의를 하는 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차별을 두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그 믿는 대로 믿음대로 된다. 우리가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그 사복음서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믿음을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도우심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끗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면 내가 깨끗하게 됐는지 깨끗하게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 내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의인입니다.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 열매입니다. 내가 바로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막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찬양도 못해요. 감사도 못해요.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이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불확신 속에서 그냥 불안함과 초조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다를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뢰하게 되고 또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잖아요. 또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일 시켜봐요. 그러면 조금 가다가 목사님 못하겠어요. 이게 될까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또한 보면은 교회를 짓고 막 그런 데 있어서 교회를 짓고 이제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100% 돈을 갖고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보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이렇게 지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때 그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못한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마치 뭐가 똑같으냐? 그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갔던 12명과 똑같아요. 여호수아 칼렙은 된다, 갈 수 있다. 10명은 못한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건축하면서 시험 드는 경우들도 참 많고요. 주의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못한다. 그래가지고 서로 다투고 시험 드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차이냐? 곧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일은 믿음으로 하면 사지라고 했고, 오직 예수님의 일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은사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은사를 가져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그 4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라. 이삭이 없었잖아요. 날 수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믿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열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이 진짜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참 주님 앞에 부끄럽긴 하지만 그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일제비력도 거짓이 없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해서 우리가 잠시 흔들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는 나이가 계속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야,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이가 먹어서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나이에서도 사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미 경수가 끊어서 낳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계속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안 주시니까 그러면 믿음이 더 약해져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는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마 자기 자신과도 상당히 많이 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환경과도 싸우고 자신과도 싸우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거짓이 아니었고 그 말씀은 참이었고 그 말씀은 그 믿음의 열매를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보면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환경이 평안하고 좋으면은 안 그러는데, 우리 환경이 더 힘들고 어려우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자꾸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의심하면서 흔들리는, 마치 그 바닷물결처럼 흔들리는 나무처럼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서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들을 아직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참 대단하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주 기뻐 받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열렬하게 우리를 환영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결국 그 감당의 결과가 우리의 열매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도 믿음에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